전통적인 개혁주의 교회에서 바른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이신칭의 교리는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교회가 바로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인간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 복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1차적으로는 할례법과 음식법 그리고 절기법과 같은 유대인만의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궁극적으로는 유대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만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행하는 인간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인간의 모든 노력, 선행, 자랑, 공로, 수행 등 인간이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인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죠. 할례를 받아야 완전히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미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이방 갈라디아인들의 죄조차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그 죽음, 그 이방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삼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 이방 죄인들에게 전가해 주시기 위한 죽음. 그래서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이방인들이 의롭게 되게 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 갈라디아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물론 인간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받아도 여전히 죄인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그 죽음을 믿는 죄인들의 상태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외에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할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만이 완전히 의롭게 될지도 모른다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성령 받음을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 다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되고 중생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다 동시적이고 하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구원받았다는 말이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곧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당연히 믿음도 선물이죠. 선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정말 죄인 가운데 정말 괴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 조건이 없어도. 그래서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라 그랬죠. 우리가 행한 행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행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시고 성령을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선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이러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렇게 선물을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다시 할례가 필요하다.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거저 주신 믿음의 선물,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완전히 내팽개치는 꼴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자신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이신칭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다? 할례를 강조한다? 얼마나 안타깝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도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미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 5절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또 말하죠. 질문하죠.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성령으로 시작된 믿음을 육체의 행위로 할례로 헛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는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은 다음에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 시대. 그럴 수 있잖아. 예수 믿고 핍박 당할 수 있잖아. 가족들로부터 아니면 직장으로 사회로부터. 그들은 아마도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 고난과 핍박,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면류관인데 이제 와서 할례를 주장함으로 그 영광마저 헛되게 만들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난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어놓고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왜 육신의 행위를 주장하느냐.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는 행위 구원론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히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로 할례와 같은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을 때는 그의 할례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나중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이미 아직 율법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됨을 받을 수도 없는 때에 살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물론 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나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까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영적인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을 삼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간이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려는,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며 복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이신칭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신칭의 복음이 있었다고요. 창세기 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복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 물론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까지라도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모든 사람들이 장차 다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은요, 신약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벌써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복음이에요. 이신칭의 복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이신칭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복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이신칭의 교리. 이신칭의 교리는 여전히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선포해야 될 바른 교리이며 모든 성도들이 믿고 따라야 할 바른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는 이신칭의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에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안 믿어요. 그 이신칭의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 계신다는 사실은 맞잖아요. 삼일체 교리는 맞는 교리입니다. 그런 말이 안 나와도 마찬가지로 이신칭이라는 말은 안 나와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갈라디아서를 볼 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참 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말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이신칭의 교리는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나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만들어낸 그 이신칭의 교리를 오늘날까지 21세기까지 교회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모르고 수용한다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어떤 사람은 100번 양보해서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방인을 선교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교리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신 교리가 아니라 바울이 만든 교리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신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이 이신칭의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이신칭의 복음을 거부하는 복음이요, 인간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복음을 부정하게 되면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면 결국 행위 구원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다른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위 구원론을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런 다른 복음이 행위 구원론이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알게 모르게 침투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처럼 가만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인들은 성도들은 그게 뭔지도 알지도 못한 채 다른 복음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른 복음은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이미 1세기 갈라디아 교회 때부터 이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복음,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행위 구원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에서여서 그것은 곧 인간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행위 구원은 아니다. 여러분 사실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옳은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행위를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행위의 열매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결과로 마땅히 드러나야 될 삶의 열매라고 했죠. 우리의 행위는 이미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가 마땅히 맺어야 될 삶의 열매요, 감사요, 찬양이요, 삶의 누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성화, 우리 성대 성화의 과정, 거룩해져가는 과정은 이미 칭의를 받은 이후에 마땅한 결과로서의 성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서가 거꾸로 되어가지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많이 열매를 맺어야 그 행실 때문에 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 말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 구원론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 행위 구원론이에요. 율법을 행해야 의롭게 된다. 그래서 행위 구원론에 의하면 만일 성도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 부족합니다. 100%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위를 통해서 정말 착한 행실을 잘 살아야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성도라 할지라도 삶이 엉망이면 개판이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최후 심판의 때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 의롭게 됨, 칭의 이것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행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칭의, 최종적인 구원은 아직 유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행위를 보시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에 대해 우리를 의롭다 하실지 안 의롭다 하실지 그 결정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위가 최종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이것이야말로 행위 구원론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신칭의의 복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의로움을 상실할 수도 행위에 따라 상실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성도가 되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로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켜야, 어느 정도로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가지고 너는 의롭다, 최종적인 칭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살아야? 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온갖과 항상입니다. 온갖과 항상.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율법, 다시 말하면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완벽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조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작은 율법 한 가지라도 잠시 잠깐만이라도 그 한 가지를 어기게 되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우리는 아예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러니까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잠깐 어겨도 구원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구원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위구원론에 의하면.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율법으로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방법이 하나 있다. 믿음으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입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만 있으면
저주에서 해방되어, 죄에서 해방되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간주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우리가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해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어도, 실제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해도, 실제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율법의 행위, 인간의 행위로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린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장차 이 땅에 모든 인간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인간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며, 실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되었기 때문에 그 이신칭의의 복음에 대한, 이미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찬양의 표현이 바로 성도의 행실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성도의 행실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았으니까 그렇게 산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화지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라고 하면서 성화의 열매, 삶에서 열매, 변화된 모습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칭의를 받았는지 의롭게 되었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행위 구원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는 칭의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최종적인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행위에 더욱 신경을 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위 구원론.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미 성도가 되었어도. 똑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지옥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선행을 행하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행위구원론이. 그러나 어쩌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완벽하게 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100% 완벽하게 항상 율법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항상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행위 구원론을 믿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죽음이 우리에게 의를 완벽하게 주었잖아요.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 구원론이 비단 갈라디아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행위 구원론이 왜 이렇게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기승을 부리는 것일까요? 왜 행위 구원론이 자꾸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행위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니까 성도답게 살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성도답게 사십시오. 거룩하게 사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거룩하게 살고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일입니다. 강조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강조가 너무 지나쳐가지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열매로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버리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성도들이 개판으로 사니까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구원에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를.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행위구원론자들은 이신칭의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네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실이 개판이지 않느냐?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냐? 평생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이신칭의 복음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다 끝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생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된 자가 맞다면 이제부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셔야 합니다. 정말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말과 행실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바로 이신칭의 복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신칭의 복음을 믿지 않고 행위 구원론을 따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행위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자입니다. 입술로만 난 구원받았다.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으므로 성령으로 살고 또 성령으로 생을 마감하는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 이신칭의 복음을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